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교육을 받으며 세례문답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앞에 PPT를 띄워드리는 것처럼 보고 하셔도 되고, 또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보고 읽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못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한다든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예수를 늦게 믿으시면은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암송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알고 싶은 우리들의 노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은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그것도 여러 번 나누어서 살피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기도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함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특강을 듣는 것처럼 주기도문 8주 완성, 속성 기도문 과정, 이렇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는 목적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우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배우는 목적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모두 6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제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것이 결국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 현재적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나라로 임하게 되는 미래적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일을 위한 세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외식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택함받은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성전을 달라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장황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금식하는 날이 여러 날이었으며 또 금식도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열심히 드나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동기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세속적이며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외식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보이는 행동, 드러나는 행동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순전함이며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며 구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것인지 얼마나 큰 고난인지 주님이 모르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겠노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는 세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내게는 고난이요 그것이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선 우리들이 잠시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번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심 가운데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아무것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정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생명을 나눈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아직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이후에는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것, 즉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식하지 않는 순종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고되고 힘이 들고 손해를 볼지라도 힘써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며 하늘에서는 홀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일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일에 즐겁게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열심히 참여함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실하게 기다림으로 정말 예수의 사랑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내 자신의 뜻과 의지는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기를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흔들어 채워주시고 꾹꾹 밟아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의지, 내 욕심을 포기하고 버리는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가지는 그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이기적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내 뜻은 점점 더 작아지고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며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려는 이 마음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욕적인 것을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킬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의 수고를,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